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유통기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물으면 답을 좀 빨리 해요. 우유를 얼마나 보관해요, 보통? 뭐라 그래요? 우유를 다른 음식이야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우유는 이렇게 냉장고든 냉장고 아니든 밖이든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요. 왜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요?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내가 한때 크게 은혜 받았는데 헌신하고 집도 바치고 선교사도 막 장기든 단기든 가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우유가 쉬었던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상할 수 있나요? 오래전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참 좋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 10년, 20년 지나면서 인정받고 결혼 생활이 30년이 지나가면서 존경받았습니다. 또 가진 것도 꽤 넉넉해서 집에는 그 부부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만사가 다 좋을 수만 있나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늘 있나요? 이 가정에도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 생활이 수십 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서 아기를 안 낳는 걸 조건으로 결혼하는 그런 망할 사람도 있죠. 그렇죠.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청소년들 아셨어요? 80된 권사님이 예 그래봐야 그게 의미가 없고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서 진심으로, 특별히 아내가 남편 닮은 아들을 정말 낳고 싶어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시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부부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그 동생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 부부의 조카가 되겠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어린 애가 덜렁 남았는데 이 녀석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되겠지. 큰아버지 내외를 잘 따라온 겁니다. 어릴 때. 그래서 마땅히 키울 사람도 없고 해서 이 부부가 동네 사람도 가족들이 여보게 자네가 좀 돌봐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동생 아닌가 그러면서 이 부부가 갑자기 죽은 동생의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들 삼아 정주며 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이 아이가 자라고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 아이가 혹시나 자기를 떠날까봐 이 부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막 물려줬어요. 참고로 성경은 살아있을 때 유산 물려주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또 이런 말하면 또 며느리들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살아있을 때 유산 물려받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끝이 좀 안 좋아요. 탕자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튼간에 그런데 이 부부는 이 조카가 커가면서 싫어요 그럴까봐 적지 않은 재산을 떼어서 이 조카에게 준 것입니다. 정말 이제 사랑한 거지요. 이 조카는 말만 조카지 정말 자식이고 아들이고 후계자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사라 두 부부와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가야 될 곳이 따라올래? 어딘데요? 그냥 따라오라. 어딘지 알아야죠. 그러지 않고 예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바리바리 다 들고 갈 때 조카도 당연히 따라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과 이삭이 따라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자면 따라갈 수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성도님들 우리 해림교역이 좋은 교회니까 다른 사람도 주고 우리 전부 다 목포로 내려갑시다. 그럼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신안 앞바다 섬으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딘데요? 목포도 신안 앞바다도 부산도 아니고, 그냥 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듯 따라갔으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들 같은 조카 롯도 이제 따라왔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여전히 부부에게는 친자녀는 없었고 이 부부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대이던 조카도 이제 벌써 나이가 들어서 30, 40이 되었습니다. 이 조카 롯도 마음에 드는 또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 롯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람, 사라 이 부부 재산이 늘어나듯이 이 조카 롯의 재산도 물론 뭐 아브람이 준 게 많지만은 같이 늘어났어요. 같이 이것도 여기도 막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되고 여기도 막 늘어나기 시작해. 같이 늘어나는 어느 날 조카 롯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내가 양이 몇 마리지 이게? 야, 몇 마리냐? 이 주인어른 우리 양을 어떻게 다 셉니까? 그렇게 그래 삼촌보다는 좀 적지. 뭐 아브라함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우리도 엄청납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저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계속 모셔야 되는 거야?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해돼요. 청춘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도와주고 큰아버지가 늙은 게 보여. 60, 70 큰아버지가 자꾸 늙어. 자기는 아직도 청춘인데 계속 아침 저녁에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지 아버지 이제는 뭐 삼촌도 떼고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뭐 어디 간다면 또 자기가 또 자기 차로 모셔야 되고 뭐 하다가도 아버지 아프다면 또 병원 가야 되고 벌써 이제 부대끼는 거야. 그래서 롯이 이거 뭐 물론 뭐 내가 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면 재산 다 주겠지만 뭐 굳이 저걸 내가 받아들이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에이. 그래서 차마 떨어지지는 못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양을 요즘이야 뭐 재산이 땅이고 뭐 금이고 뭐 주식이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땅하고 특히 목축을 받은 이스라엘은 양, 소 이런 게 재산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양이나 염소나 소를 기르는 목동들도 있고 또 조카 롯의 짐승을 기르는 목동들이 있는데 어느 날 먼저 평소 같으면 그냥 먼저 이렇게 누구든지 먼저 먹이면 되는데 그날따라 이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먹이겠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아마 이게 평소에는 뭐 주로 아브라함 목자들이 먼저 양을 먹였겠죠. 왜냐하면 가정에 그래도 집안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마음을 읽었는지 이 롯의 목동들도 뭐 조금씩 불편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먼저 우리도 먼저 먹입시다. 이러면서 야 왜 그래? 뭐라다 또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고 또 삶의 눈치도 있잖아요. 이게 목동들의 문제가 아니고 조카의 문제인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 8절 9절 읽읍시다. 중요한 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몇 절이라고요? 13장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번 답시다. 떠나가라. 그래 저는 저게 아브라함의 본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게 아브라함의 본심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그냥 롯의 마음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혹은 삼촌 죄송해요. 제가 제 관리를 못했네요. 제가 저희 목동들 좀 꾸중하겠습니다. 삼촌 제가 어디 가요? 아버지인데요. 이럴 줄 알았지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아들아
일하지 말자. 니하고 나하고 혈육 아니냐. 이 말은 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아니냐. 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자. 그러지 마. 그래, 여기도 땅 있고 저기도 땅 있으니까 네가 이쪽 하면 나 저쪽 하고, 나는 네가 저쪽 하면 나 이쪽 할게. 그래,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삼촌 아니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지. 9절입니다. 9절이 딱 끝나면 몇 절 나옵니까? 10절 나옵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구절에서 떠나거라 그러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나거라. 아니죠. 죄송해요. 이럴 줄 아는데. 떠나거라. 예! 오케이! 1초 만에 결정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하기 전이었는데 개발하는 강남처럼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롯은 목동들이 다툰다는 핑계를 등에 업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때까지 80이 지나고 있는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롯이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습니다. 롯이 떠나고 망연자실하게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이런 뜻입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지. 롯을 좀 붙잡아 두시지. 내가 그 녀석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롯이 다 떠나버렸어요. 롯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예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저 1절이 끝나자마자 2절에 냉소로 하나님께 치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죠. 2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인.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식 주겠다는 류로 말하니까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는 뭐 그냥 이래 살다 끝날 겁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 엘리에셀 아브라함 집의 종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이제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 주겠다 그럴 때 됐어요. 됐고 충분합니다. 롯 같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기르던 종 저 사람한테 다 주고 저는 그냥 뭐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도 할 만큼 하셨고 뭐 롯이 가는 것도 하겠어요.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거의 90을 바라볼 나이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내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때까지 남편에게 자식 후계자가 없는 것이 사라에게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밤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왜 불러? 영감님 우리 자식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경수 이제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가 끊긴 지가 수십 년이 되어서 나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혹시 남자는 또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출산할지도 모르니까 내 종 중에 여종 중에 애굽 여자인데 하갈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착하고 말도 잘 듣고 하는데 내가 하갈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너가 주인의 아이를 낳아주면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렇게 뭐 과거의 씨바지 같은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그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했지만 또 아내가 간절하게 말하고 뭐 또 아브라함도 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며칠 뒤에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결국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 중동 문제의 슬픈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지만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다 이제 그냥 뭐 좋은 이야기, 뭐 교회에서 하는 그 뭐 좋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 뭐 다 믿음, 다 좋은 이야기. 그렇지만 현실은 불가능한. 그래서 자기들이 곤모와 술수, 뭐 곤모 술수까지는 아니어도 애틋함으로, 그래서 결국 하갈이라는 여자아이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또 하갈은 아기를 낳으니까 또 사라를 또 조롱하게 되고,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그러면서 또 비아냥거리고서 막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여러 해가 지났는 어느 해, 다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읍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그래 또 그만 됐어요. 하나님 애쓰신 거 제가 압니다. 내가 100살이 가깝고 우리 부인은 90살이 가까운데 하고 아브라함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뭐 태어났으니까 됐고요. 하나님 그냥 혹시 힘이 되시면 이스마엘이나 챙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런 거죠. 예,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내가 마음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셨겠죠. 하나님도 이 김용호 목사 도와주려고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하나님도 이 김집사, 이 김장로 도와주려고 알아요. 그 정도. 하나님 그 정도면 됐고요.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지금 믿음의 조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웃으며 저게 냉소인가요? 비소인가요? 실소인가요? 뭐 하여튼 감격스러운 웃음이 아닙니다. 조롱, 야유 또는 의심 뭐 이런 거죠. 이스마엘이나 챙기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 이거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챙기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며칠 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그날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들락달락거리면서 사라도 그 집 옆방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8장을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사라도 남편처럼 뭐 하나님에게 비웃음이라 그러면 그렇긴 해도 우리도 하잖아요.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렇게 야유를 보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모를 뿐이지. 아니, 우리 학생들 살다가 좀 불편한 일 생기면 야유하잖아. 하나님 앞에 욕을 안 해도 마음에 의심도 하고 뭐 교회 다녀봐야 무슨 뭐 별 볼 일도 없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나이 90인데 하나님 됐고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90살인데 힘 좋을 때 뭐하고 힘 있을 때 뭐하고 젊을 때 뭐하고 90된 여자한테 무슨 애를 장난칩니까? 뭐 하나님 믿음은 무슨 믿음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저걸 줄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믿음요? 아브라함, 이삭, 사라에게 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뭐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뭘 배운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표본이다. 뭐가 표본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언제나 약화되어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지금 사단은 13장부터 벌어지는데 12장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12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친척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전까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재산도 들고 버리고 포기하고, 부모도 심지어 그때 이제 이게 우상 같은 거 만드는 가정이었는데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을 놈 없다 이런 거죠. 찬송도 있어요. 불러볼까요? 믿으리야 주. 다시 시작. 야,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예요. 그죠? 앉아가지고 인간은 못 믿는다,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걸 노래하잖아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예수만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 나를 중심으로 다운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언제나 믿음이 약화되어질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은혜와 구원 확신한 신조가 있어요. 여러분 400년의 신조인데 여러분 그 신조 때문에 세례받았죠. 방금 전에도 제 방에서 우리 한 중국인 우리 가족에게 내가 세례를 방금 베풀고 왔는데, 여러분 세례받을 때 우리 신조를 가서 세례죠. 저도 이 신조를 통해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신조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읍시다. 4조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약해질 수 있다 없다? 심지어 중단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읽습니다. 이 같은 시작.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의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러워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적절할 때 선택자, 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는 다시 어느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믿음이 파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첫째로 그 교리를 전해주는 우리의 멘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특히 저 같은 이 교회에서 막 잘난 척 할 수 있는 목사 같은 사람들, 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 막 성가대 인도하는 사람들, 교사들, 성가대원, 여튼간에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탁월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오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님에 대한 냉소와 비소와 야유를 던지는 서글픈 부부를 봅니다. 아, 됐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아, 됐어요. 무슨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 아이 말씀도 어느 정도지, 무슨 믿음도 어느 정도지, 뭐 믿음으로 다 됩니까? 아,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김용우 목사, 어이 성도들아, 너희 믿음 좋다고 지금 자랑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생활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신조요, 오늘 본문의 교리입니다. 동시에 따라합시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회복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명실상부 역사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바로 이삭의 출산입니다. 창세기 21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낳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덮어놓고 믿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다른 종교가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제 첫 번째 표 따라 해볼까요?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솔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구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느낄 수 있죠. 한 구절에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롯이 떠남으로 무너졌던 믿음이 이삭이 출생하면서 변곡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도 개차반 사람은 끝까지 개차반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셔도 끝내 개차반이면 내가 볼 때 진짜 저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저것들도 알아. 그게 끝이야. 그것이 말씀과 나아가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높이는 쪽으로 안 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기적같이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기네스북에 등장할 만한 기네스북 보니까 60몇 살인가 70몇 살 애기 낳은 그도 있던데 여튼 간에 이 아브라함 가족에 기적같이 애기가 태어났죠.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기적의 조상은 바로 저 말씀대로에 대한 이 두 부부의 접근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은 것은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낳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됩니다. 3절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삭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 거고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왜 행했어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한때는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믿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보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데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만 달라지면 하나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침에 따르고 저녁에 따르고 이러지만 하나님 안 변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주님 안 변해요. 말씀 사랑하면 여러분에게도 대박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특히 부모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걸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유아세를 주는 거잖아요. 애한테 왜 유아세를 줘요? 왜 부모한테 질문하고 애한테 유아세를 줘요?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유아세를 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한 태도 보이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후손들 보지 못한 증손자까지 복받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변화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비로소 이삭이 아들이 태어나자 비로소 그 옛날 하나님 말씀 쫓아가오던 가나안 땅으로 오던 그 옛날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 성경에서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삭이라고 애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을 짓는 이야기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저 말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웃으며 하나님 말씀하면 냉소적으로 오늘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볼까? 오늘 날짜나 한번 성경이나 볼까?
그렇게 말씀을 대하다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 이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는 행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말씀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이것 떠나서는 어떠한 믿음의 진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성경이 틀린 것입니다. 신조는 성경 말고 따로 한 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하고 전개하는 닥트린 스테이트먼트인 거죠. 이 교리 진술이 바로 신조지요.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재가 하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거 정확히 붙잡으면 이단들한테 이길 수 있어요.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돈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왜 우리의 숙제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조를 모르면 지 맘대로 믿어요. 꽁 잡는 게 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이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지막에 그루터기로서 쓴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떠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요? 안 돼요. 신조로 읽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0. 대요리 문답은 교회 성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예요. 특히 목사들을 위한, 장로들을 위한, 혹은 기존의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5번 제가 읽으면 답해 보시죠. 하나,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효력 있게 됩니까? 시작.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 뭐로 하신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그러니까 벌써 대어리 문답 어렵죠? 어려우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혹시 뭐 기분 나빠서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뒤에 대어리 문답은 뭔가 교리적인 단어가 길어요. 소요리 문답은 더 쉽게 정리했어요. 소요리 문답 89번 제가 읽을게 답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시작. 말씀의 낭독. 아들을 낳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확 밀려온 것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면 우리 청소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걱정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고 딴 짓이나 하니까 문제가 되지.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것보다 성경 읽으려고 더 노력하고 짜투리 시간마다 성경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목사님 설교 더 들어보려고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안 변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 주실 거예요. 인생 노년에 계신 분도 들릴 리가 없죠. 틀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도와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낭독, 다시 말해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강단이 중앙에 있잖아요. 예, 제가 죄인인 거 알아요. 김영우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간 설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요, 한 번도 제 설교가 김영우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의 지나온 삶, 저의 인생, 저의 뭐 희노애락 다 쓰시겠죠. 읽었던 책들, 저의 기호 쓰겠죠. 그러나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읽기와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 구원이라는 게 딱 먹고 천국하는 것만, 딱 주고 천국하는 게 아니라 3천만의 구원인 거예요. 절망 속에 살다가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새 힘이 솟고, 인간이 싫어서 사람 피해 댕기다가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생기고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이게 다 구원의 흔적들 아닙니까? 해림교회가 말씀의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신의 중심에 오고 모든 것을 이삭이란 이름을 짓기 전에 말씀을 따라 짓고 할례를 행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이름 짓는 거 할례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바로 말씀이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북에서 온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건 죄예요. 그 북한까지 해서 탈출해가지고 여기 와서 사기 좀 당하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배신당한다고 포기하는 건 너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국을 살게 하셨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만이 아니고 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살게 하셔서 곧 통일이 올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에. 첫째로 전쟁을 통해 오시거나 뭐 다른 것을 통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공부하는 많지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거라고 믿어도 돼요. 한번 다시 우연이 없다. 그 복음성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우리 나는 이거 복음성 해야 된다 생각. 복음성 해야 된다. 노세현 씨가 그래요. 우연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북한 태어난 게 아니고 뜻이 계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뜻이 계신 거예요. 해림교회 우리 한 200여 명의 우리 새 가족들, 복음통의 수목과 가족들 포기하지 말고, 힘들면 혼자 하지 말고 멘토들 상의하고 또 저랑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통일조국에 가서 통일되면 우리 저 평양 가서 평양 해림교회 세웁시다.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냉소에 동참했던 아내가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이 두 부부가 이 냉소의 왕자 공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사라의 입을 통해 주님 찬양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21장 읽읍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누구를 통해 낳았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뱀소주를 한 3달 먹었더니 애가 들었었다. 내가 막 하체 건강을 하고 뭐 그랬더니 몸을 따뜻하게 했더니 애가 생겼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이 삶을 정리해야 비로소 성도는 올바른 경배자가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헌금해봐야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 상관없이 교회 봉사해봐야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 들을 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1 읽어봅시다. 1 다시 1 2 이미 여러분이 보관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교회는 뭐 말씀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어디 좀 이렇게 좀 지정신 바뀐 교회 없나? 뭔데요? 내 말을 좀 중요시 여기고 딴 게임이나 하지 마. 뭐 게임 하지 말라는 게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게임도 하더라도 내가 오늘 게임 30분 했으니까 성경은 31분 읽어야지. 내가 오늘 게임을 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게임 하는 시간보다 2배는 더 읽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한번 여러분 인생을 걸어봐요. 내기. 다른 친구들이 뭐 게임하고 욕하지는 말고, 다른 친구들이 뭐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게임처럼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것으로 진행될 테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시작.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 영광이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 찬송 부르는 일은 굉장히 좋은데 저도 정말 좋아하지. 위험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노래 부르기가 위험해. 그래서 많은 범죄자가 이 찬양팀들에서 나와. 왜냐하면 뭐든지 말씀의 받침이 없으면 괴롭다고. 교회 봉사 너무 좋은 일이지. 오늘도 이제 우리 같으면 국수 막 삶아 먹을 거 아니에요. 국수 삶은 걸 먹겠지. 자, 그런데 우리 뭐 얼마에 1,000몇백 명인가 뭐 그래도 한번 3분의 1 절반은 국수를 드신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1,000명, 2,000명이지 그 국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누군가 애쓰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수 삶다가 국자로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천하에 다른 재주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교만해질 것이거나, 말씀이 아니면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 좀 안 알아주냐 이렇게 될 것이거나, 말씀이 아니면 또 작은 죄의 불평과 낙심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계속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 말씀을 다시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새로운 축복의 삶,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었던 아브라함, 사라, 이 두 부부의 길에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달려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 사랑한다고 합시다. 야, 지금 뭐 성경 읽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온다고 말합시다. 아이들에게 설교, 말씀, 네 생애 중요하다고 말합시다. 엄마 일한다고 떡이 나와야 밥이 나온다고 말해줍시다. 그래서 모두가 성경을 우습게 할 때 말씀 사랑에 섭시다.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 이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셋.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하고 다시 날줄을 펴서 읽고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뭐 그러다 금방 끝나겠지,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전에 하늘 가기 전에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세터민, 우리 식구들과 다 같이 평양 예루살렘 교회, 개성 예루살렘이 아니지, 평양 해림교회, 개성 해림교회 세워서 얼마나, 또 우리 같이 했던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이 가서 막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얼마나 기대가 돼. 그때까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이나 절망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 하나님, 말씀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 다시 말씀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다음 주일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신조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뜨거웠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거북등처럼 갈라져 버렸을까?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의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리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게으름이나 죄 혹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믿음이 말씀과 함께 정돈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읽지 않던 성경을 다시 끌어안아 읽게 하시고 설교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놀랍게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롯이 떠났다고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전능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줄 믿고 말씀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시대 특별히 마약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지
세상의 이상한 약물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좋으신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도와주십시오. 저도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제가 말씀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부추겨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3부 예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